오늘은 소요리문답 23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리문답 23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신문에서 살핀 내용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신문을 다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지식, 공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지혜로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공의는 왕을 의미하죠. 사람은 공의를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거룩함을 지니고 있어서 피조물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인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에 빠졌습니다.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결국 인생은 비참한 지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을 향한 구원은 잃었던 인간의 본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구속자는 인간이 누렸던 그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직분의 모습은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세운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이러한 직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속주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소요리문답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낮아지심의 신분에서 이 세 직분을 감당하셨고 나아가서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진 그 신분에서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다 고백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직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가르침은 구약 말씀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집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제사장 직분의 사역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왕의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사역을 멸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살폈습니다. 앞으로 소요리문답 24문, 25문, 26문에서 오늘 다룬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요리문답 23문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